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말씀이 우리 심령에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평생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인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지막 밤을 보내면서 최후의 만찬을 하셨죠. 그때 제자들은 이제 마음이 좀 착잡하고 복잡했을 것입니다. 주님이 자기들 곁을 떠난다고 했죠. 그토록 그들이 의지하고 따랐던 주님, 메시아라고 하는 분이 자기들을 떠나고 죽는다고 하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더구나 그날 저녁에 가룟 유다가 주님을 배신하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믿음에 대한 호언장담을 주님께서는 경고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실패할 것이라. 근데 그 제자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가장 힘드신 분은 사실 주님이시죠. 이제 곧 얼마 있으면 잡히고 신문받고 온갖 조롱과 그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끝내는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고 죽을 걸 생각하면 인간으로서는 가히 참을 수 없고 견딜 수 없는 고통과 그 어려움이죠.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당신이 떠나가고 난 이후에 그 제자들을 염려하여서 그들을 어떻게든지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야 할 필요를 느꼈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제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마음에 근심하고 근심하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했는데 이게 원래 그 원문의 의미는 이 번역이 좀 잘못됐어요.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이 말이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 또 나를 믿어라. 우리가 힘들 때에 누구를 믿어야 되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집사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 우리를 보호해주지 못하겠습니까? 전능하신 분이니까 우리를 충분히 보여주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또 얼마나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까? 우리의 창조주요,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아버지요,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인데 그런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견뎌 나갈 수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믿음을 가져라. 믿음이 우리를 지켜준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는 주님께서 또 나를 믿어라 그랬잖아요. 이게 그냥 있는 말 같지만 여러분 이 말이 엄청난 말이잖아요. 지금까지는 주님께서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을 했지 나를 믿어라 이런 말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았어요. 드디어 십자가를 지난 이 직전에 주님께서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어야만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데 이 어려운 고통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바로 이 믿음에 있는데 하나님을 믿기가 힘들단 말이죠. 하나님 안 보이니.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선포하면 이제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이것을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곧 하나님이라는 선포입니다. 나를 믿어라. 나를 믿기는 쉽지 않아. 내가 너희와 3년 동안이나 함께 살고 함께 고통 겪으면서 내가 어떻게 너희를 사랑했는지 내가 어떻게 세상의 악을 제압하였는지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끝까지 사랑하는지 너희들이 알지 않냐. 나를 믿어라. 이제 주님께서는 구원을 이루실 찰나에 있습니다. 구원의 문을 열 그 찰나에 와 있는 거예요. 이제 주님께서는 새로운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새로운 질서를 세우실 것입니다. 이것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구원의 문을 여시고 죽음과 부활 그리고 성천의 길을 이제 걸어가시는 거죠. 부활과 성천의 영광스러운 길은 죽음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들고 마음에 고통스럽고
내가 죽을 것 같이 힘들다고 주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그 길은 영광의 길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간다 이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길을 통과할 때에 드디어 우리에게 새로운 질서, 새로운 세계,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활짝 열어젖히겠다는 주님의 계획 아닙니까? 이제 구원의 문이 곧 열릴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 믿음,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영생을 얻는 유일한 길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의 절정에서 고통 가운데 있어 왔습니까? 시험의 고통 가운데서 그 말할 수 없는 답답함을 느껴봤습니까? 혹은 현재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까? 이 세상은 불신과 불안의 시대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모두가 다 끈떨어지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심리학자들 말하기를 우리 모두는 다 분리불안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그 근원적인 분리불안, 무엇으로부터 분리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이후의 사람은 다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세상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제사제도가 없는 민족은 없어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떤 민족이든 찾아가면 그 깊은 오지의 그 미개한 민족들을 찾아가더라도 그들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을 찾는 게 있단 말이죠. 제사제도가 있단 말이죠. 그게 뭡니까? 우리의 마음에 아직도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그 본능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보아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어떤 사람은 망원경을 가지고 천체를 바라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자신을 바라봅니다. 자신을 성찰합니다. 자신을 따라보면 뭐가 나옵니까? 죄밖에 없잖아요. 하늘을 바라보면 뭐가 보입니까? 별밖에 안 보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분을 계시해 줄 그 중보자가 없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것이죠. 인간이 그러한 노력이 만들어낸 것이 무엇이 우상 숭배고 그걸 대한 많은 종교가 생겨났지 않습니까? 그것은 모두가 어떻게 됩니까? 절망으로 멸망을 이끌어가는 길뿐입니다. 왜냐? 사단이 우리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분리불안의 시대에 우리가 주님과 연합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에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드디어 하나님과 연합이 길이 열리고 드디어 아버지를 만나서 우리는 이 불안으로부터 해방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은 어딜 가지만 이리가 득실거리는 곳이고 이러다 우리가 완전히 망하지는 않을까 그런 불안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세상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가면 까닭을 모를 정죄와 까닭을 모를 미움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큰 소리 치고 사고하면 누가 그걸 도와줍니까? 일부러 망하게 만들죠. 그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망할 것 같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천주의 창조자신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고 우리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돕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에게 고난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는 정말로 우리가 마음을 갖고 하나님이 원망스럽지만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지만 그 기회에 대해 그 고통스러운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니까 이때 우리는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알 때에 자비가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신 그분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의 위로와 격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사실 신약은 가깝습니다. 옛날에 한국의 정치사 한 획을 걷던 김영삼 전 대통령, 그분이 정치적인 핍박을 받을 때 이렇게 말했죠. 달거이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그 캄캄한 그 끝없는 독재의 시대에 그분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버텼고 드디어는 그분이 대통령을 하면서 민주정부를 드디어 이루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한국은 민주화의 길을 걷고 있죠. 우리는 시험 너머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이 시험에 현재 상황에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시험 너머에 뭐가 있을까? 이 시험을 누가 주장하고 있을까? 누구의 통제 아래 있는가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 너머를 볼 수 있는 눈을 키워야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 19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상황에서 나온 말씀일까요? 예레미야서에 보면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거라고. 이제 항복하라고. 이제 더 이상 길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 심판에 대해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마음을 굳혔기 때문에 이제는 끌려갈 준비를 하라. 모든 사람은 절망의 구덩텅이에 빠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안다. 그것은 뭐냐?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것이니라. 바벨론을 포로로 잡혀가는 그 어둠과 그 절망, 그것이 뭐냐?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재앙으로 느껴지지만, 그들은 절망으로 느껴지지만, 그러나 그것이 평안이라는 겁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왜냐?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향한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현재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고통과 절망 가운데 빠지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런 상황이다. 주님도 죽음의 문턱을 넘고서야 부활과 성천의 영광으로 들어가시죠. 나의 죽음, 나의 철저한 실패, 이것이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됩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에스더서를 지난주에 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끝나도 끝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항상 반전 카드를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끝이 곧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죽음조차도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믿음이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붙잡아주죠. 세상의 염려와 불안, 근심, 걱정에서 그 믿음이 우리를 해방시켜 줄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참된 평화와 안식을 누릴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이런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공부를 해주시고,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떠나더라도 내가 그냥 떠나는 것이 아니라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 겁니다. 너희들이 영원히 그할 새로운 거처를 마련하러 간다는 거죠. 아버지 집에는 그할 곳이 많다. 그할 곳이 많다. 이걸 아버지 집에는 그할 방이 많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가지 않냐? 그러니 걱정이 말하는 거죠. 가서 너희를 위하여 그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영접하여 나의 있는 곳에 너희가 있게 하겠다. 그 하나님의 집에는 제자들 모두를 수용하고 담을 만큼 넉넉한 하나님의 나라다. 나를 믿는 모든 사람,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누구든지 와서 오더라도 다 충분히 거할 수 있는 방들이 다 마련되어 있다. 그건 큰 하나님의 나라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주님께서는 이 말씀은 바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질서를 세우실 거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 지나가고, 그래서 우리가 내세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세라고 얘기는 뭡니까? 이게 불교의 질서로 내세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내세, 많이 내세, 원래의 의미는 내세가 아니라 다음 세대입니다. 영어로 하면 next generation. 다음 세대의 문을 주님께서 여시는 거거든. 이제 이 세대의 문은 닫히고 다음 세대의 문, 새로운 시대, 새로운 질서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주님께서 마련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마련할 때에 다시 와서 너희들을 데려가겠다는 거죠. 새로운 하늘나라.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을 데려가겠다. 새로운 질서의 나라, 다음 세대의 삶으로 너희를 데려가겠다는 의미입니다. 거기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주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주님께서는 나와 하나님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나님 제자들을 안심시키는 얘기입니다. 바로 성삼위 하나님과의 교제의 장으로 초청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그것을 성취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이 주님께 다시 온다는 것이 무슨 의미를 말할까? 학자들 간에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복합적인 의미예요. 최종적으로는 주님이 재림 때에 우리를 다 데려가겠지만 이미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의 장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을 맛보게 되었고, 왜냐? 성령께서 우리를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들에게 초청하는 그 진정한 의미입니다. 결코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를 혼자 내버려주지 않으시는 거죠. 결코 예수 믿는 우리들을 그냥 혼자 내버려주지 않는 거죠. 그 당시 제자들을 혼자 내버리지 않으셨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그냥 내버리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을 찾는 거 그러면 끝이냐? 아니다는 거죠. 그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살아주시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의 본질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주님께서 너희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님이 걸어가는 그 길, 거기는 제자들이 아는 거죠. 제자들이 3년 동안 있었으니까 주님께서 얼마나 많은 대화와 말을 했겠습니까? 주님께서 충분히 주님이 걸어가는 길과 주님의 사명을 말했구만. 제자들은 아직도 그것이 긴가민이 간 거죠. 주님께서 너희가 그 길을 알지 않냐? 그렇게 말하죠. 근데 도마가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든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여러분 이거 TV에서 혹시 봉숭아 학당을 본 적 있죠? 봉숭아 학당 보면 그 선생님도 이상한 선생님이지만 그 학생들이 정말 동문서답하는 거잖아요. 선생님 질문하면 이렇게 도마처럼 그렇게 말하면 주님께서 너희는 그 길을 알지 않냐? 도마가 어찌합니까? 봉숭아 학당 거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아직도 계시의 열리지 않았어. 주님께서 주님을 그 자기 선생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엉뚱한 답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주님의 의도를 다 알아채지 못하는 제자들이죠.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 내가 곧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다. 말하지 않습니다. 유일한 길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사도행전에서 드디어 그들은 이런 담대한 놀라운 능력자가 된 것이죠. 베드로의 선포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는 일이 없도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을 계시해주는 유일한 진리의 중보자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유일한 생명의 중보자로서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이고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길이 있다고 선포하지만 사람들은 다원주의를 말하고 있죠. 산에 올라가는 길이 여럿이다. 어느 길로 올라가든 정상에 도달한다. 그런 논리를 선포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께 이룰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을 이 땅에 계시한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 그분이야말로 우리를 하나님을 온전히 계시해 주신 분이다. 누가 하나님을 말했습니까? 누가 창조주 하나님을 얘기했습니까? 누가 인간의 문제가 근본이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그분을 우리에게 계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이런 진리를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런 사람들은 기독교를 배타적이라고 말하죠. 배타적인 게 아니라 진리는 하나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가 여러 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 여러 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하나님께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를 믿으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여기겠습니다. 주님은 하나님과 하나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속에 있는 것을 믿으라. 내가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너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은 내 속에 있다. 그러니 내가 하는 이 말이 누구의 말이냐?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온전히 있다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인 것이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바로 그
그 일을 하는, 바로 당신의 일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계셔서 나의 입을 통해서 말하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당신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시킬 것입니다. 그 말이죠. 주님과 하나님은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바리새인들과 극한 논쟁 중에 주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죠.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이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돌을 들고 죽이라고 했잖아요. 심성무독이라고. 감히 인간이 네가 하나님 하나로 그럼 네가 하나님을 말하네? 맞죠.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고백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하나님은 하나이십니다. 그 주님은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은 하나님 자신인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한 분이십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의 핵심입니다. 아멘. 내가 아버지 안에 가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리고는 말씀드립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쟤네들이 아직도 나를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나를 알았더라면 아버지도 알았지 않겠나. 그러면 거짓말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기 때문에 나를 알았더라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를 믿지 못하니까 내가 행한 그 표적을 보고서라도 믿어라. 주님께서 많은 표적을 행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은 주님께서 해가지고 표적 중심으로 이렇게 쭉 나가고 있죠. 요한복음 2장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그 표적부터 시작해서 쭉 표적을 행하다 맨 마지막에 무슨 표적입니까? 나사로를 다시 살리는 그 표적까지 표적 중심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이나 증거가 이렇게 표적을 행했다. 주님께서는 이 외에다 많은 표적을 행했죠. 왜 그러냐? 바로 이 표적을 보고서라도 나를 믿으라는 거죠.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이 따라왔습니다. 그러나 그 표적을 본 믿음은 정당한 믿음이 사실 아닌 거죠. 많은 사람이 따라왔습니다. 그러나 그 표적을 보고서라도 많은 사람이 또 죽기를 돌아왔습니다. 예를 들면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들, 그 사람이 그 표적을 보고 시작해서 결국 응당한 믿음까지 나아간 사람이죠.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믿지 못하게 나와 하나님 하나님의 것을 믿지 못하게 되거든 내가 하는 그 일을 통해서 그 일이야말로 하나님께서 하는 일이 아니냐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고 또 보았느니라. 그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잖아요. 이제부터는 너희가 이제 하나님을 알았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을 보았다. 이제부터는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의미는 분명히 하는 것. 분명히 너희는 이제 하나님을 보았다. 나를 보았으니까 하나님을 보았고 또 그분을 보았다. 그런 게 될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내가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구원기를 성취하는 이 마당에 이제 곧 너희들은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분명히 알 것이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가고 죽었다가 부활하고 그리고 성취하는 그 사건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때는 너희는 이제 분명히 이 모든 실상을 알게 될 것이고 눈이 활짝 열려서 내가 어떤 길을 갔는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원의 방편이 무엇인지 내가 바로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라는 것을 이제는 깨달아 알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봉숭아학 때 또 나옵니다. 빌립이 이렇게 말하죠.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러면 정말 좋겠습니다.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 보기를 갈망하는 인간의 본능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그렇잖아요. 저도 한때 그렇게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누구에게나 있는 이 신에 대한 갈망이죠. 우리가 하나님 행사를 따라 지원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그랬죠. 그렇잖아요. 출애굽기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는 당신을 보여준다고 그랬습니다. 보여줬는데 무엇을 보여줬습니까? 어느 사람 뭘 보여줬죠? 모세가 하나님을 보았잖아요. 여기는 다 타는 거. 불탄다고. 아니 그 말 그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영광을 보여줄 때 여호와라 여호와라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끝자락만 본 거잖아요. 하나님의 등을 보았다고 표현하는데
하나님은 그 영광을 다 본 것 아니고 하나님 영광을 그 끝자락만 살짝 보여준 거예요. 왜냐? 인간, 죄 있는 인간으로서 하나님 그 영광 가운데 견딜 자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보고서는 살 사람이 없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굳게 믿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보고도 내가 살았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도 하나님을 보고 내가 살았다고 할 정도로 그런 것입니다. 누구나 하나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정상적인 마음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계시하고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여기가 주님 하나님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속이 시원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하나님을 볼 수 없잖아요.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의 끝자락밖에 못 봤다.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나를 통하여서 보는 것이다.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우리가 구원받기에 충분한 모든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입니다. 내가 그렇게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아직도 나를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주님 근심스러운 얼굴을 보라고 하는 거죠. 주님이야말로 하나님을 온전히 계시하신 분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영원한 유일한 중보자가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도 그렇게 선포하잖아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잖아요. 볼 수가 없고 그런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렇게 요한복음 1장 18절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유일한 분. 하나님을 우리에게 우리가 구원 얻기에 충분할 만큼 완전히 계시해 주시는 그분.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왜냐?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고 그리스도가 아버지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주님과 하나님은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님과 하나님께서 연합을 해서 온전한 하나를 이루었는데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새로운 시대를 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새로운 나라, 새로운 질서,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무엇을 입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시고 이런 새로운 나라와 새 시대를 여는데 이것이 무슨 시대입니까? 바로 성령과 교회의 시대를 여는 것입니다. 오순절 따라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십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셨죠. 그리고 얼마 안 돼요. 과연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하늘에서 성령께서 강한 불같이 강한 빠르게 흐르는 그 바람같이 성령이 각 제자들 위해 임하였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방언하고 하나님의 말을 하고 각 나라의 말로 그때는 외국어로 말인 것 같아요. 성령이 그때 드디어 임하였습니다. 오순절날 임하였습니다. 오순절날. 여기 신장한 것은 오순절은 바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날이었습니다. 그날 이 신약시대에 와서는 바로 성령을 받은 거죠. 다른 말하면 구약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토라를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그 토라를 대신하여서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는 시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시고 그리고 성령을 내보내시죠. 주님이 성전이 일정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야말로 진정한 성전입니다. 이 성전을 헐라 우리가 3일만 다시 살립니다. 그 말은 나중에 제자들이 깨닫기로 바로 성전이신 자기의 몸을 두고 말씀하셨다고 말합니다. 주님이야말로 온전한 성전이었죠. 왜냐하면 그 속에 하나님께 온전히 오롯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 빈껍데기인 성전에는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던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야말로 진정한 성전이었고 그분을 죽이고 죽고 나서 3일만 다시 부활하겠다는 주님의 말씀이 그것이었죠. 성령이신 주님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대신해서 보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을 내게 계시해 주는 이런 중보자로서 살았는데 이제 새로운 중보자를 보내겠다. 새로운 중보자. 그 성령을 보낸 거죠. 자, 그 성령을 보내서 제자들 속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성전이고 거룩한 곳인데 그러면 성령께서 안에 계시는 그 제자들이 뭐가 됩니까? 이제는 성전이죠. 그것이 거룩한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말하기를 너희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예수 믿는 너희들의 모임이야말로 그 속에 성전, 그것이 성전을 이룬다고 말하죠. 물론 개인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고린도전서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그 자체 거기가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고 성령께서 하나님이신 성령이 계시는 그곳이 거룩한 곳이고 그곳이 성전을 이루기 때문에 바로 예수 믿는 자들의 모임 이 교회가 바로 온전한 진정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계신 그곳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온전한 일체를 이루어서 이 땅에 사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시고 이루셨는데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성령께서 계시는 그곳에 바로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 믿는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믿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이제 연속되겠죠. 그죠? 주님이 하시는 그 일은 중단 없이 계속됩니다. 누구를 통하여서? 제자를 통하여서 이제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들의 모임인 이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실 때 그 일이 중단 없이 계속되는 것이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이제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그렇잖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이 임하시고서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니까 3,000명이 죽기로 들어왔습니다. 한번 설교하니까 5,000명이 들어왔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했습니까? 주님은 제자를 몇 명이셨습니까? 12명의 제자밖에 못 세웠습니다. 물론 그 제자는 아니더라도 많은 예수 믿는 사람이 있긴 있었겠지만 그렇게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나오겠습니까? 아니죠. 바로 주님이 천국에 올라가서 성령을 보내시니까 주님께서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계속해서 하잖아요. 그러면 제자들은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사도시들은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사도시들 이후에도 많은 기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많은 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바로 성령이 계신 그곳에 주님께서 임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믿는 교회를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고 주님께서 시상 계실 때 하신 것보다도 더 위대하고 큰 일이 벌어진다는 말이죠. 아멘이시죠. 아멘. 이렇게 성령의 시대가 나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는 교회의 시대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천국에 올라가서 주님의 천국에서 바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는 시대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지상 사역을 마치고 이제는 어떤 사역을 했다? 천상의 사역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주님의 그 일을 계승하는 계승자가 됐던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을 받는 것이 예수 믿는 그리고 예수님이 인정하는 표적이겠죠. 오직 이 하나 성령이 사도행전의 그 시대의 사람들의 유일한 관심사였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전도를 했습니다. 많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마리아는 이방인들이잖아요. 그들이 유대인들을 볼 때 개처럼 취급했던 그 사람입니다. 어떻게 거기에 성령이 임할까? 어떻게 주님이 거기서 역사하실까?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파송하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했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과연 그들이 예수를 믿는다. 주님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능력을 행사하는구나.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을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 이거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기도했더니 그들에게 성령을 받았다. 그들이 이 성령이야말로 예수를 믿는 그 도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들은 그렇게 인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도행 10장에 보면 고넬료 시간이 전부 다 회심하는 사건이 있었죠. 그때는 베드로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설교하는 중에 그냥 성령이 임할 줄 알았어요. 함께
방언하고 난리가 난 거죠. 그런 나중에 사도행 19장에 가면 바울이 에베소 전도를 하러 갔습니다. 갔더니 세례받은 사람들이 있어. 벌써 제자들이에요. 요한의 세례를 받았던 제자들이 있어서 예수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다. 그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바울이 가서 너희들이 성령을 받았냐? 그러니까 성령 우리는 모르는데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 너 어떤 세례를 받았냐? 우리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안수하니까 성령을 받았다는 거죠.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 예수를 우리의 유일한 주인으로 믿을 때에 무슨 일이 생기느냐? 그때 우리에게 성령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로는 성령이 생소했던 거죠. 구약에 보면 가끔씩 하나님에게 감동됐던 사람이 얘기 나오긴 하지만 이렇게 성령께서 그냥 보편적으로 누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 그냥 막 집단으로 성령님께서 내려오는 것을 거기들 볼 때는 완전히 그냥 놀랄 정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님께서 하늘나라로 가시고 자기가 대신해서 성령을 보내심으로 이 땅에 다시 주님께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을 문을 활짝 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이 오신 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 표징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됐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워낙에 보편적이니까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다 성령이 오는 걸 알지만 그 당시에는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거였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였느냐? 그것은 그들의 큰 관심이 있어요. 성령이 임하여서 그러면 예수 믿는 거네. 너는 하나님 사람이 되었어. 도담 같은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즉 내가 아버지께 가서 성령을 내 대신 보내주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길 것이다.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성령의 시대죠.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교회의 시대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요한계시록 강의를 들었죠. 두 증인 교회의 그 사역을 통해서 지금 교회가 그 두 증인이 42개월 동안 증언할 것입니다. 1260일 동안 증언할 것입니다. 1260일 동안 그 성전 앞마당에 이방인과 짓밟히는 그 과정에서도 두 증인이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 일을 할 때에 어떤 일이 납니까? 그 일이 그렇게 심판을 통해서 회개하던 사람들이 그 두 증인의 사역을 통해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는 그 일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시대는 바로 성령의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바로 교회의 시대입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 믿는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일을 대신하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들은 주님의 기성자입니다. 주님이 하실 그 일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실 때보다 지상에 있을 때보다 더 큰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사명과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와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바로 주님이 하신 일을 대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님이 하신 그 사업을 있는 거예요. 가업을 있는 거예요. 주님과 우리는 동업자입니다. 주님께서 많은 임무를 남기려고 사업을 일으켰듯이 이제는 우리가 그 사업을 이어받아서 이제는 많은 이윤을 창출할 때죠. 많은 열매를 거둘 때가 됐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땅에 그 교회를 세웠습니다. 씨를 뿌렸습니다. 이제 그것을 거두는 것은 우리의 영광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계승하는 것은 다른 말은 복음 전파에 관합니다. 복음 전파와 관련된 이 일을 우리가 계승한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바로 기도를 통해서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내가 할 것이다. 이전 주님께서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아버지께 기도하라 하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기도하라. 왜냐? 그분이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이제 나에게 기도하라. 나에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응답해 주겠다.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응답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기도해서 나를 통해 응답을 받으면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을 것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 아들을 통해서 너희가 나에게 기도하고 내가 내게 주고 그리고서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죠. 주님께서는 14절에 와서 다시 또 강조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게 구하라. 주님, 우리가 복음 사역과 관련된 일이 있습니까? 주님께 무엇인지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반드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님과 기성교로 살 때 어떤 능력을 가지고 어떤 기부를 가지고 합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인데, 주님께서는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기도할 때 무엇인지 주겠다고, 필요를 주겠다고. 우리에게 이 일을 해나갈 수 있는 유일한 무기요, 강력한 무기가 바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주신 그 공급과 그 능력을 통하여서 주님의 기승자 일을 걸어갑시다. 아멘. 자, 말씀을 정해 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세상 삶에서 근심하지 말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랬죠. 창조주요, 구원자요, 보호자요, 우리의 양육자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그대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예수를 믿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그럽니다. 내가 얼마나 너희들을 사랑하는지 알 수 있지 않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을 행했는지 너희들이 알 수 있지 않냐. 그러니 나를 보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그 믿음을 잃지 말고 이 어려운 시기에 낙심하지 말으라고 격려해 주시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구원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 새로운 시대, 새로운 질서의 문을 열었습니다.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넥스트 제너레이션의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가 다음 세대에 들어갑니다. 비록 우리가 몸을 이 땅에 살지만 우리 천국을 맛보며 살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성령이 내 안에 오심으로써 우리는 천국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은 새로운 세상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새로운 세상을 들어간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가 하시던 일을 계속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성령의 이름으로 오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상호 내주하는 그 연합을 이뤘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과 그리스도인들이 상호 내주 연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게 성찬을 통해서 주님과 연합했던 것처럼 성령을 통해 우리는 성령과 우리가 함께 있거든. 성령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죠. 성령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성령과 하나됨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고 주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의지할 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고 주님이 사셨던 것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명이요 존재의 이유일 것입니다. 이 일은 기도로서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께서 주신다는 약속을 우리가 붙잡고 삽시다. 아멘.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기승자입니까? 아멘. 아멘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다 거의 후계자입니다. 삶의 고난 속에서도 예수를 믿고 빈강을 회복합시다. 아멘. 기도로서 복음을 전파하고 정의의 삶을 삽시다. 아멘. 우리는 혼자가 아니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사십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와 상호 내조의 연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기도가 우리의 유일한 힘이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아멘. 기도로서 우리가 주님의 후계자의 삶을 살고 제자를 세우고 복음의 영토를 확장합시다. 주님께서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나님과 원전히 연합해 하나를 이루는 것처럼 이제 주님께서 천국을 가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성령과 우리가 하나가 된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과 연합하여서 주님의 후계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됐습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사명이요 우리의 존재 이유인 주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계속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을 죽이러 나오게 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일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넘치도록 다 준다고 예수합니다. 우리가 이 기도라는 놀라운 무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해나갈 수 있는 주님의 신실한 제자와 주님의 제자요 주님 후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